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찾아가면 돈을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 서울에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면 돈을 구워줄 거다 이야기해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꿔주라고 그랬을까요? 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말라 그랬죠. 꿔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가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돈을 빌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이 빌려줄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요? 그분한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 안 꿔줄 거 아니에요. 꿔주고 싶어도 꿔줄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착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두쇠 같은 분은 돈을 꿔줄 리가 없어요. 착해야 돼. 세 번째 조건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그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딱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달라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우리 동네가 44가구였어요. 그러니까 44가구인데 두 분씩도 안 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애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 10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런 마을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감리교만 60개가 넘게 있었어요. 한 10만 명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예산군을 반으로 딱 나눠서 서지방과 동지방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있던 지방에는 32개의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 32개의 감리교 중에 차가 없는 교회가 딱 2군데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을까요? 2개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왜 없느냐? 너무 가난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왜 없느냐? 여자 목사님인데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교회에 가서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예산에 나가서 장도 보고 오고, 왜냐하면 걸어서 한 40분 나가서 버스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 그 정도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여선교회 개싹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차가 없으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그 겟사케를 참여했겠어요? 버스를 타거나 남의 교회 버스를 빌려 타고 갔다 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한번 올라오라는 거예요. 꿈에. 이게 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을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전도사 시간 되면 한번 올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맛있게 점심을 사주시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선교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100만 원을 모았어. 곧 1000불을 모았어. 그런데 남선교회에서 임전도사한테 이것을 선교비로 주니까 갖고 가서 써. 그래 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받고 내려와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사자는 겁니다. 미니밴을. 우리도.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미니밴을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때.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2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한 7, 8년 된 미니밴을 하나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미니밴을 사야 되겠다. 고민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차만 사면 뭐예요?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 그때 보험비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미니밴은 사람이 많이 타니까 보험비도 비싸요. 그러니까 1000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험료에 대면 싼 거죠. 예? 우리 여기 밴쿠버 보험비에 보면 싼 건데 그 당시 한 7년쯤 됐으니까 1000불이었어요. 1000불이 넘었어요. 차는 산더더라도 이게 우리 가난한 교회에서 이게 보험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 이 목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예산 중앙감리교회예요. 그 예산 역전에 있습니다. 역 앞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임전도사 오늘 바빠? 아니요. 왜요?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와. 우리 학교 선배님이고 연세가 그때 많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탁 점심을 사주시면서 임전도사 미안한 얘기를 내가 하나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신데요? 미안한 얘기 한다니까 사람이 괜히 그렇잖아요. 미안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요? 우리 교회가 차를 새로 샀어. 그런데 우리가 있던 차를 내가 깨끗이 수리하고 페인트까지 다 칠해놨거든. 미안하지만 그 타던 차지만 가지고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그 차를 몰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3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3년을 꼬박꼬박 보험을 냈어요.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겟사케 갈 때도
남의 차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에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을 싣고 개석회 갔다가 끝나면 또 이렇게 오고, 또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모시고 도고 온천이 있었어요, 가깝게. 도고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고, 그 차 태우고 우리 예진이 예리 낳으러 서울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이 다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꿈으로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들을 1절에는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들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검증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오늘 나눴어요. 곧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과 세상과 정욕과 마귀에게서 온 것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에게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세상과 정욕과 마귀, 귀신에게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14절 진리를 거슬리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14절을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느냐? 현대어 성경으로 14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채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랑이 많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17절과 18절 속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17절과 1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성결하고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고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그 분별은 그 삶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까요?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자기의 음성이죠. 자기의 심령의 깊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인 한 사람인 달라스 윌라드가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 Hearing God에서요, 우리가 듣는 음성을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자기 음성. 세 번째는 뭘까요? 마귀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있다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윌라드가 제시한 그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별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권위와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곧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무게감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음성은 정죄와 비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은 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적인 동기 유발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 희생을 피하고 헌신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곧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위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곧 두려움, 불안, 초조함 등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발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음성, 자아의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 선호, 그것은 또 상처, 편견, 습관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목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음성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바울이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그 발걸음을 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음성은 불안과 초조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염려와 관련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이 처음 들었을 때 엘리의 음성인지 착각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성을 구별할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의 내면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의 점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주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가다 잘못되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그것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것으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이야기에 휘둘려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신앙의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런 표현을 윌라드가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시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당신의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7월 한 달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며 우리가 7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